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성시교독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30장 37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무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귀하고 복된 교회 예배 자리를 열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좀 더 강건한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주의 종 함께 하시오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늘 그 은혜가 당겨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저희들이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김천주 사랑교회를 기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며
복음의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복내려 주시오며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 살면서 때때로 힘들어하는 저희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다스려 주시오며 예배를 위한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5장) 찬송드립니다. 445장 찬송드립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검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움켜쥐는 사람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과 하나님의 복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앙심을 품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약 600km를 걸어서 무사히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여기서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제 주보를 보시면 그 야곱의 그 행로가 나오죠. 그것을 좀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동방 사람의 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실제로 그 메소포타미아까지 간 것은 아니고요. 이 하란 땅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동방 사람, 즉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가나하는 이 하란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버지 집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야곱이 걸어온 길은 약 840km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에도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야곱이 하란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은 어느 우물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물가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한번 찾아왔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무작정 하란 땅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우물가로 이 종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적하게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도 이 우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하란 땅에 올 때는 10마리의 낙타를 몰고 요란스럽게 왔습니다. 낙타 위에는 금과 원 그리고 온갖 값비싼 보물들이 가득히 실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종이 찾아온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도망치듯이 뛰쳐나온 야곱은 빈손으로 혼자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대가로 지금까지의 안정된 삶을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어서 나그네의 서름을 톡톡히 맛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고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 고난을 안겨주심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머나먼 타향이자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에서 기나긴 연단의 시간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9장 3절 보십시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이 라반이 이제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치면서 야곱이 있는 우물가로 오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양치는 일에 있어서 남녀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9장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본 하란의 목자들은 너무나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란의 목자들은 우물가에 양을 데리고 와서는 양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양떼에게 물을 먹인 후에도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란의 목자들은 물을 먹인다는 이유로 너무 빨리 우물가로 모여들었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도 않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하란의 목자들이 이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은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사꾼 목자입니다. 시간만 때우고 자신의 쌍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야곱이 사기꾼 같고 이기적인 사람이지만 이 야곱은 본성이 매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양을 치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서 목자의 자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 중심에는 목자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아직은 그 마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 또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앞으로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사기꾼 같은 야곱에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자, 29장 9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피해서 840km를 걸어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하란에 도착해서 이렇게 친족을 만나니까 정말 눈물이 날만합니다. 자, 12절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이 라반이 외삼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외삼촌 라반과 조카 야곱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해서 20년 만에 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를 가나안 땅에 보낸 후에 약 97년 만에 자신의 여동생 리브가의 피부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우 기쁘게 이제 자신의 여동생의 아들인 이 야곱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처량해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듯이 형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했고 또 자식과 부인도 이미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은 77세가 되도록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살다가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의 신세를 지는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이 한 달 동안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모습을 본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성실함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양떼를 마치 주인처럼 성실하게 돌보았습니다. 하란의 목자들은 마지못해서 양을 치는 일을 하고 틈만 나면 게으름을 피우고 시간을 때우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꾼은 하란 땅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라반이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앞으로 정식 목자로 고용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 야곱은 앞으로 7년을 목자로 섬기겠으니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성경은 두 여성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는 압축된 역사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말씀하는데요. 만일 남자 청년이 결혼 대상자를 선택한다면 이 레아와 라헬 중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라헬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17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저 앞에 PPT 한번 보십시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것은 쌍꺼풀이 없고 아주 순하게 생긴 눈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는 눈매가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아주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은 몸매도 빼어날 뿐 아니라 얼굴도 아주 예뻤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면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고 이 라헬을 선택하게 되고 라헬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자, 야곱은 내 아름다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다고 애삼촌에게 말합니다. 자, 19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창세기 29장에는 섬긴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18절, 20절, 또 25절, 30절에 야곱이 라반을 섬겼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7년간 라반의 목자로 섬기겠다고 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20년간을 목자로 섬기게 됩니다. 이 야곱은 그동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을 인생의 최대의 목표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 어떤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만 받으면서 자라왔던 야곱은 베푸는 참사랑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고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종으로 섬겼던 7년의 세월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7년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야곱과 라헬이 결혼하는 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식 날 밤 잠자리에 든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간섭상 이 결혼식 날에는 신부는 얼굴과 몸 전체를 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캄캄한 밤에 만나서 이제 동침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든 야곱이 이제 84세에 드디어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당시 간섭에는 딸을 결혼시킬 때 여종을 붙여서 보내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야곱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곱이 무려 7년이나 종처럼 섬기면서 이 라헬과 결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신혼 첫날 밤을 지나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레아가 누워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달이 없는 밤에는 마치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25절 상반절을 계속 보십시오. 라반에게 이르되 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애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자, 여러분, 본래 누가 먼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그동안 여러 사람을 속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야곱이 그대로 대갚음을 받은 것입니다. 남을 속였기 때문에 자신도 속임을 당한 겁니다. 야곱이 연로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 돌아갈 축복도 빼앗았고 또 형 에서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도 이렇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속임을 당한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속은 그 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야곱이 조금씩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거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은 야곱에게 7일이 지난 후에 라헬을 아내로 줄 것이니 다시 7년 동안 목자로 섬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7년을 더하여서 총 14년을 라반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 두 자매인 레아,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불신자나 새신자가 인도자 없이 혼자 성경을 읽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성경을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건진 결혼이 아주 흔했고, 이렇게 자매를 둘 다 아내로 취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간섭으로 보면 충분히 있는 일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윤리 기준으로 보면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어두운 부분까지 이렇게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더욱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죄와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야곱의 삶이 야곱의 욕심과 죄의 결과로 계속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처음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이렇게 해서 하란에 잠시 피신했던 야곱은 14년의 세월을 하란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요,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 야곱이 부득이하게 이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으면 공평하게 다 사랑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레아는 미워하고 아름다운 라헬만 사랑했던 겁니다. 아마 이러한 야곱의 편애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수름을 당하는 레아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출산하는 복을 레아에게 주심으로 레아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라헬은 야곱의 사랑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이 라헬은 자식이 없는 채로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남편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애모는 라헬이 아름다울지는 몰라도 신앙은 라헬보다 레아가 훨씬 더 훌륭했습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덜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레아는 첫 아들을 낳은 후에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모두가 한번 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제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레아가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자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시몬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들으심.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둘째 아들 시몬을 주셨습니다. 자,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자,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레이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하다. 레아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자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레아가 이제 레이를 낳고 나서 이제 남편 야곱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아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레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레이 지파가 나오게 되고, 레이 지파가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레이의 이름이 레이 지파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오랫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한이 맺혀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사랑받을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는 레아의 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5절 보십시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자,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이 유다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다. 남편 야곱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레아는 풍성하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이제는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서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소유한 아주 마음이 아름답고 참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레아는 자신이 낳은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라헬에게만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라헬보다도 레아가 훨씬 더 착하고 또 내면이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아는 야곱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30장으로 갑니다. 30장 1절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라헬의 성숙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남편에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억지를 부립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슬픔을 당했을 때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또 상처를 치료받고 아들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날마다 분노하고 억지를 부리는 라헬로 인해서 결혼 생활이 힘겹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라헬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이 미워서 아들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헬이 아들이 없으면 자신의 불신앙이나 교만을 돌아보면서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믿음을 세워주기에 아들을 주시는 것을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헬은 이 기다림을 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헬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욕심으로 빚어진 결과이긴 하지만 이 방법으로 인해서 비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언니와 재판을 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라헬은 나름대로 남편 야곱을 언니에게 빼앗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속아서 언니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라헬은 이제 단이라는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보십시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이 비라가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이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경쟁.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경쟁 대상이 언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졸라서 이 아이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은했지만 이 라헬은 오직 아들을 낳는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언니 레아는 그동안 신앙적으로 잘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이겨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라헬이 자신의 요정 비라를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2명이나 낳자 레아도 라헬처럼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지만 동생 라헬이 얼마든지 자신을 추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남편의 관심을 받는 것이 남편의 관심을 받는 것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아도 라헬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자, 9절 보십시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는 자신의 요정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갓입니다. 이 갓은 복되다라는 뜻입니다. 복되다. 또 실바가 둘째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셀입니다. 아셀.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심판하다 또 경쟁 이렇게 이름을 강하게 지었고 레아는 복되다 기쁨 이렇게 부드럽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여성의 성품이 이름 짓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2명의 부인과 2명의 첩을 맞이하게 되면서 경쟁적으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야곱의 집안은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조용하고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야곱이 앞으로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의 작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라헬의 큰아들 로벤이 들판에서 하판채라는 풀을 뜯어왔습니다. 이 풀은 지중해 연안에 널리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성욕을 촉진시키고 또 불임 여성들을 임신하도록 하는 아주 신비한 효능을 가졌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밀 거둘 때 로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들었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라헬이 로벤이 합판채를 뜯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언니 레아에게 그 합판채를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레아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도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라헬을 나무랍니다. 레아 라헬은 서로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합판채를 자신에게 주는 대가로 오늘 남편을 언니에게 양보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야곱은 아내들과 잠자리에 드는 순서가 정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라헬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반드시 가지는 성품입니다. 이런 성격은 결코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라헬은 성격이 닮았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자, 그날 밤에 야곱이 레아 잠자리를 하였는데 한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던 레아가 임신을 하여서 5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값을 주고 샀다고 해서 이사가리라고 지었습니다. 합판채를 가져간 라헬이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합판채를 양보한
레아가 다섯 번째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레아가 또 임신해서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의 이름이 스불론입니다. 스불론은 동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남편 야곱이 자신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 레아는 인내력 하나는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레아는 마지막으로 디나라는 딸을 하나 더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디나라는 딸을 한 명만 낳은 것으로 아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그 46장 7절을 보시면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딸들. 그래서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 외에도 다른 딸들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여성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디나로 인해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디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한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은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은 그동안 아들을 낳지 못한 서름으로 남편에게 억지도 부리고 또 여종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래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신의 서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요셉은 씻다라는 뜻과 더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셨고 또 다른 아들을 하나 더 달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의 나이는 91세입니다. 91세. 여기에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나이는 이때 91세입니다. 좀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시기심이나 제약된 본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의 두 아내의 시기심으로 서로 경쟁을 한 결과 야곱에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라헬이 기도한 대로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하나 더 낳음으로 야곱은 모두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12명의 아들들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 1명이 12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의젓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결혼한 신부 대금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라반의 집에서 14년간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이 기간 동안 11명의 아들과 딸 1명을 낳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아버지의 집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25절 보십시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려고 하자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기를 싫어합니다. 야곱처럼 신실한 목자는 하란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해서 정식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해주었다는 뜻입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난 14년간 야곱은 애삼촌 라반을 위해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일처럼 일을 해준 덕분에 애삼촌 라반은 그동안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반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으면 아무리 뭐 결혼 지참금 때문에 야곱이 14년간 무보수로 일을 했더라도 이 야곱의 상황을 이제는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체에도 뭐 큰 성과가 나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더 줍니다. 그런데 라반은 너무나도 욕심이 많았고 인정이 아주 메마른 사람입니다. 조카인 야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아주 무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기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 이때 야곱의 나이가 91세였는데 재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는데 욕심을 부린 야곱은 오히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성숙하지 못하고 움켜진 손을 펴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다. 이 야곱과 애삼촌 라반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는다면 양떼가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들의 그 1%나 5% 정도 받는 정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엉뚱하게도 양이 태어나는 색깔을 보고 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양이나 염소 중에 점이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검은색 털이 있는 양이 태어나면 그 새끼는 자기 것이 되고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애삼촌의 것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라반이 키우는 양과 염소들은 대체로 흰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났는데 그것은 확률로 보면 1%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반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이 야곱이 제안하는 말을 듣고 선뜻 받아들인 것을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인권계약을 맺는 것보다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것을 야곱에게 주는 것이 라반이 보기에도 훨씬 유리하게 보였을 겁니다. 라반은 앞으로 이 야곱을 오랫동안 거의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풍사설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또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이 애삼촌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맺은 후에 자기의 양과 염소들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고 또 점이 있는 것을 모두 가려내어서 사흘이나 걸리는 먼 거리에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서 치게 하였습니다. 이 라반이 얼마나 참 몰인정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에는 애삼촌 라반이 이 정도로 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현재 야곱과 14년 이상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은학 상대가 상대인지라 라반도 거의 사기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좋으면 내 주변 사람도 좋아집니다. 내가 악하게 행동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대한다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치는 양떼는 점이 있거나 무늬가 있는 양과 염소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보면 앞으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모두 흰색이 태어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입니다. 자, 3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려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빼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라반이 점 있는 가축들을 모두 옮겨놓은 바람에 이제 야곱이 가치는 가축 중에 점 있는 것이나 무늬가 있는 새끼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한 나무가지를 그 양떼들이 물을 먹는 구에 세워놓았습니다. 양떼들이 이 나무가지를 보고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보기에 양들이 물을 마실 때 교배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양들이 물을 마시는 구유 옆에다가 이 무늬가 있는 나뭇가지를 세워서 양들의 시신경을 자극하자 신기하게도 새끼를 낳았는데 다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새끼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40절 보십시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아주 술수에 능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정직한 사람은 양심에 걸려서 이런 행동을 못합니다. 자, 42절 말씀 보십시오.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가축이 태어날 때 사람이 그 가축의 색깔을 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도 암컷과 수컷이 모두 흰색인데 점 있는 새끼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점이 있는 것이나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를 얻고 싶은 열망으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그동안 성실하게 라반을 섬겼는데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실제로 이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욕심 많은 라반은 그동안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것이죠. 뒤에 보면 애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속이고 야곱의 품삯을 떼어 먹었다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야곱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자,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너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6년 동안 야곱이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된 것이 그의 교묘한 술수가 효능을 발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성실히 섬긴 야곱에게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좀 더 선한 모습으로 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술수를 사용하는 야곱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꾸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정반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는 장면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는 그러한 장면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형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참하게 도망을 나왔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예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욕심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아름다운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통해서 또 이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와서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삶으로 야곱의 인생이 꼬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46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성경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명랑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조상교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 정신식사 제공이 중단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추수감사절에 박승민 학생이 이제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입교식을 할 예정입니다. 입교를 위해서 오늘부터 3주간 성경 문답 공부가 진행되오니 박승민 학생은 성실하게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선교회 기아대책 김전 후원 의사의 성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야곱처럼 움켜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무리예와 예배에 참석한 성도 무리에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